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성경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보고 보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끝에 21장, 22장이 똑같이 낙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낙원이 있고요. 성경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이렇게 낙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있는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끝 부분에 있는 낙원을 회복된 낙원, 그래서 복낙원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등장하고 죄가 시작됩니다. 계시록에서 끝에서 세 번째 20장, 여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용이 잡혀서 죄가 정리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는 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의 잔치 두 제사가 있습니다. 두 제사가 있어요. 이렇게 두 잔치가 있죠. 이건 두 잔치입니다. 두 잔치. 자,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됐고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런 분명한 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사는 두 가지 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두 가지의 종교. 제사가 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낸 아벨의 종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결국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의 유황불에 소멸되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새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새들의 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사가 마지막 때의 두 개의 결말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 마지막 관련성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두 개의 잔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이란 말의 유래를 보면 하르무깃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하르무깃도. 이 말은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면 무깃도 산 전쟁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무깃도는 산 이름이 아닙니다. 무깃도는 도시의 이름인데 무깃도 옆에 바로 어떤 산이 있냐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그래서 서울하면 남산. 그래서 남산은 서울을 상징하는 것처럼 무깃도를 상징하는 산은 바로 갈멜산입니다. 근데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제사 전쟁을 벌였던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하면 바로 이 제사, 유명한 제사 전쟁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제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갈멜산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갈멜산 전쟁과 똑같은 제사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세계 3차 전쟁이다. 이라크와 미국과의 중동과 미국과의 전쟁이다. 유브라데 강 옆에서 중국군이 이 유브라데 강으로 진격해서 3차 전쟁을 벌인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선악간의 대쟁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만들어낸 설들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 전쟁, 제사 전쟁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제사 전쟁, 종교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하는 제사 전쟁의 뿌리는 사실 갈멜산 전쟁, 즉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사건에서 유리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뿌리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제사 전쟁입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밭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양으로 제사 드리라는 것은 아벨이 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제사였습니다. 순종의 제사와 불순종의 제사가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또 때로는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지, 순종을 받으시는 거지 거창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다 이게 지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계명이 9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있어요. 순종은 그 10개를 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9개를 지키며가 아니라 다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의미에서의 이 남은 무리이지, 날짜를 강조하고 먹는 것을 강조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이 단체가 우리 재림교회인데, 이 가인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흠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전쟁에서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 바알 선지자의 제사는 숫자가 850명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숫자가 대단한 큰 교회, 탑이 높고 건물이 큰 그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또 엘리야의 제사처럼 올바른 제단 위에서, 엘리야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부터 수리했어요? 단부터 수리했죠. 단부터. 그 올바른 기초 위에서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래도 숫자가 좀 있는 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물론 숫자가 있고 저희 하면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 숫자보다 앞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엘리야의 정신 또 아벨의 정신에 따라서 올바르게 누구 중심의 예배?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그 처음과 에덴 동산의 사건 또 창세기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처음에 있던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 의미입니다. 이 제사 전쟁은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잡수시는가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전쟁이 있어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이 전쟁은 사실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늘에서부터 누가 진짜 왕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도전을 가져온 그 사람이 바로 사단입니다. 대적하는 자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걸고 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가혹하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율법을, 육체를 가지고 또 피조된 이 피조물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율법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논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입증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정부는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피조물이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 천국이 되는가 지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천사는 영물입니다. 반역은 이 영물인 천사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한 무리가 나타났어요. 루스벨과 그 3분의 1 되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재질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지극히 작은 그 요구를 채우고도 남는 그 결과를 보여주므로 하늘에서 반역한, 흙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들의 반역을 종결하기 위해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발생된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기획되고 의도된 이 대쟁투를 위한 하나의 전쟁터를 만드신 거예요. 이 인간을 중심으로 누구 말이 옳으냐를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다퉜던 것처럼 그 시험은 아담과 하와를 놓고 에덴 동산에서 먼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쟁투를 종결하려고 했지만은 그 인간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편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는 아담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시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담보다 더 안 좋은 위치에서 시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담이 만들어 놓은 이 전쟁에 더 안 좋은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는 아담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기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보다 더 좋지 않은 육신을 쓰였습니다. 아담은 범죄 전 아주 건전한 육체의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는 선악과를,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한 후에 인간의 육체는 병들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죄에 중독된 상태에 이 몸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죄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담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끈을 놓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 위태위태하던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싸움이 끝났으면 좋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되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흠 없음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는 흠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4만 4천의 무리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무리는 이제 이 죄의 중독 상태가 더 심화되고 맨 끝판에 아주 불리한 최고의 도전과 최고의 유혹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죄에 중독된 육체를 가진 인간이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므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처음에는 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죄에 중독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가 끝나고 마지막 때에 이 남은 무리들을 구원해서 이 모든 이 사단에 도전한 하늘에서 시작한 그 도전을 종결하고 이제 천국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정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언저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은 이 제사에는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밭에 수산이 있었죠. 아벨의 제사는 양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 제물의 차이는 하나님이 채소를 좋아하시느냐 고기를 좋아하시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육식이 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밭의 수산은 누구의 노력입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희생,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나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고기가 아니라 지금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양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설명된 바로 그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그냥 짐승 양 한 마리를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봐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 제사의 특징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배신을 했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배신한 자식을 위하여 만드신 창조주가 자신의 심장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선악과 옆에서 뭐라고 속삭였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뺏고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혼자 다 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복숭아는 먹고 살과도 먹고 살구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어도 뭐 하나만 못한 것 같아. 선악과를 보니까 그 안에는 진짜 뭔가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영능한 진짜 영생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뭐를 아끼는 거예요? 다 이 헐값 싼 것은 다 먹으라고 하면서 제일 비싼 거는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해서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먹어도 좋지만 가장 비싼 것은 못 먹게 하는 거다. 이게 사단의 모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이 속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이 왜곡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을 잡겠다. 내 심장보다도 귀한 내 아들을 잡겠다. 이야기는 뭐냐면 사단이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피조물들을 착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동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싼 것만 우리에게 먹는 우리를 돼지같이 키우는 그런 독재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진실을 뒤엎는 얘기가 바로 아벨 제사에 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온 우주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하여 다 바치는 이기심도 없고 아끼는 것도 없이 너를 오로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실이 아벨 제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벨 제사에는요 이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기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뭘 봐야 돼요?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 제사에 이제 실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제사를 이해하고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에요. 이 죄인이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전혀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거벗은 진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벌거벗겨서.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죄인이 이 교만한 죄인이 그 제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제사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멘. 이 제물, 이 번제단 위에서 죽어가는 이 제물은요 죄인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지막 끝까지 자손을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나타난 무리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를 따르는 14만 4천 무리가 있는데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는데 옛날에 이 탈북자들은 중국에 잡히면요.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을 철사줄로 꿰요. 코를 꿰기도 합니다. 철사줄로. 그렇게 해서 끌어갑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그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 그래서 이 탈북자들은요. 그 공안들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코를 철사줄로 꿰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두 손을 철사줄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꿰고 있으니까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안이 어디로 이끌든 김일성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가는 게. 그런데 지금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이 무리들은 그렇게 코 꿰고 손 꿰고 그래서 가다가 가끔씩 어린 양이 한번 딱 보면서 이 노래 보면서 너 누구야? 너 저기 5번 줄 이탈한 놈 죽는다. 이렇게 해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을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사랑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끄는 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요. 즉 이들이 가는 골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목자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들이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이들이 부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 양에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아멘. 또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니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누구는 거짓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거짓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신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다 흠이 있지만 누구는 흠이 없습니까? 어린 양은 흠이 없습니다. 즉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특징인 거예요. 원래 이 제물이신 예수님은 특별히 흠이 없는 것으로 이 시험을 받아야 됐습니다. 흠이 없는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으로 시험을 받고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의 그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는 지금 어린 양이 흠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 뒤를 따라가는 14만 4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냐 여기서 놓고 보면 14만 4천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고 있는 어린 양에게는 14만 4천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4만 4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사단과의 제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사단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흙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 죄에 완전히 중독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에게 있는 특징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고 왕의 천국의 왕이 될 자격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 중독된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같이 불가능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확실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에서 보여주는 제사의 특징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그랬죠. 매번 7번 또 7번 물을 부어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이 붙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불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이니까 불이 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 붙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불 붙지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 붙이시면 우리도 불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엘리야의 제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 붙지 못할 내가 불 붙어서 변화되지 못할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기면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기면 예수님도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선악간의 대쟁투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예배는, 불내린 예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이 제사,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전쟁은, 이 제사는 더 체계화돼서 성소라고 하는 제사 제도, 이 제도화됩니다. 제도로. 그래서 성소는 뭐냐면 그 안에 대쟁투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성소 안에는 대쟁투가 있어요.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법적 프로세스, 법정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재판이.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성소에서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하는 책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레위서예요. 레위서요. 레위서에는 중요한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가 있고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번제. 두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4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피 없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바로 누구의 제사였습니까?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곡식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로 대신에 사람의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사람의 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그 정신이 바로 가인의 예배에서 제사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가루 제사를 받지, 곡식 제사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소제라고 하는 곡식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나와요. 이 곡식 제사는 누구의 행위를 말하냐면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소제예요. 자, 번제는요. 이 3개의 제사를 통합한 하나의 통합적인 제사입니다.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속죄제는 형법적인 것입니다. 형법. 처벌에 관한 거예요. 속건제는요. 민사소송과의 민사적인 거예요. 화목제는 관계를 말하는 가족법적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번제는 헌법처럼 그 다음에 있는 형법과 민법과 가족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강론입니다. 하나는 형법적인 거, 하나는 민법적인 거, 하나는 가족법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소제는 위에 있는 4개의 제사와 다르게 피가 없어요. 가루로 드린 것이니까. 이 소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전부 다 양이 제물로 들어갑니다. 이 양은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희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이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하고 양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제단 위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단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양이 말이에요. 가죽 벗겨집니다. 각이 떠져서 형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 자아가 문제인데 양이 말이죠. 이 죄의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나서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아가 가죽 벗겨지고 자아가 각이 떠져서 조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아를 분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를 구하기 위하여, 바로 나를 구하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이익과 그분의 모든 편안함과 그분의 지위를 전부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죄 없는 자아가 산산조각. 결국에는요, 이 자아가 흔적도 없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는 것은 불고기를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를, 죄의 자아를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안락함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모든 이익이 나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바치는 하나님의 민낯을 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죽어도 아무 반박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산산조각 나는, 하나님이 산산조각 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죄인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는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는, 자아가 박살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이 죄 많은, 죄에 중독된 나를 그 번제단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자아가 박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곡식이 말이에요, 산산조각이 나서 드리는 것이 바로 가루제사입니다. 곡식을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가루가 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밀이 하얗습니까? 좀 누르티티, 거무튀튀합니까? 원래 색깔은 하얗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밀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가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밀이 가루가 되면 가루가 될수록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죄인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죄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죄인을 흠없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하얘지는 사람들, 깨지면 깨질수록 하얘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이 소제는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공로 대신에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피가 없어요. 이건 공로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 소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그리고 이 소제로 지금 14만 4천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제사예요. 그것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인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소제처럼 가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루가 되는 사람은요, 14만 4천의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이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약 전체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레위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어떻게 구성됐냐면 요한복음과 세 권의 공관복음 되어 있습니다. 세 권의 공관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총론입니다. 사복음서의 총론이에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심.
말씀이 육신 되심의 의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그 의미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 되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삶에 실행되고 실천된다. 이건 선악간의 대중투와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 육신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고, 하나는 글자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이고 사람은 그것을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행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을 만들므로 흙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랬다가 그것이 안 되고 아담의 반역은 안 됐고,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걸 입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그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총론이에요. 그 말씀 육신이 되시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에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변화돼야 된다. 사마리아 여자도 변화될 수 있다. 이 변화가 주제가 돼요. 말씀이 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는요,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용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글자, 즉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말씀이. 글자인 말씀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글자로 된 설교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로마인들이 잘 감지할 수 있는 이적,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종의 모습이 있어요. 행동하시는 복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 그 다음에 이적이 있어요. 그 로마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헬라인을 위한 책입니다. 헬라인은 철학과 사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철학과 사변에 능한 사람을 통해서 능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비유. 누가복음은 비유의 책입니다. 비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자되심입니다.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는 책이에요. 누가복음. 즉 예수님의 사람 되심, 사람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심, 하나는 말씀이 행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 글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행동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한 계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강조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누가복음, 하나님이 사람을 강조하는 금형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두 가지의 계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글자인 설교인 마태복음 설교가 마가복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적을 보여주신 그 이적은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하여 똑같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 같은 이적을 행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지금 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몇 가지 책입니까? 5가지 책이죠. 아까 레위기서에서 번제와 함께 제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 즉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레위기서의 5가지 제사와 일치해요. 그럼 소제와 이 짝이 맞는 것은 뭐 이 신약에서 어떤 책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레위기서의 소제와 같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가루가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구에게 중요하느냐?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바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14만설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흠없음을 이루는 것을 보여서 이 전쟁을, 선악간 대쟁투를 마무리 짓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엘리야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유의해서 봐야 될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지막 때 이 남은 무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14만 4천의 경험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운동으로 끝납니다. 성령운동. 그런데 여러분, 성령운동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운동은요, 성령은 사람을 직분과 나이와 성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에는 반드시 평신도 운동이 따릅니다. 이거는 목회자는 안 돼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여러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가 몇 분이죠? 12사도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요, 12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평신도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쟁쟁한 12사도들의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몇 줄 아닙니다. 몇 장 아니에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평신도 사도인 바울의 행적입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평신도 사도인 바울이 몇 권을 했냐면 과반수가 넘는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즉 신약의 주 활동 이제 이 멤버들은요, 평신도인 이 사도 바울의 장이었어요. 성령 운동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평신도는 누구도 들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나같이 문제 있고 나같이 불가능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너도 일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아멘. 11시 포도원에서 11시 일꾼들이에요.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11시 일꾼들이에요. 이제는 누가 나를 써줄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고 이제 날이 어두워 가는, 누가 나를 일꾼으로 써줄 것이냐. 그럴 때 농장 주인이 너희들도 일해라. 그것이 바로 평신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가 여자라도, 네가 평신도라도, 네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너에게도 일할 기회가 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일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벨 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 끄는 힘에 끌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성령 운동으로 끝내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사도행전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주인공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아벨 제사에 참여하십시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를 끌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가 승리함으로 예수님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이 참으로 이뻐하고 고마워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